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말할 때요, 뭘 믿습니까? 라고 말할 때는 뭘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 믿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믿는다는 말은요, 이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여러분, 반응하지 않는 것은요,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반응을 하나요? 놀라운 겁니다. 제가 어제 제 아내 친구가 찾아왔는데, 친구가 이제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아마 이 부동산 같은 계통에서 일을 하시는데 땅을 사고 건물 짓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인데 질문 하나 하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면요, 땅을 딱 살라는데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그 땅을 딱 가리키면서요, 사지마! 사지마! 딱딱 두 번 치더래요. 그래서 꿈에 자기 누워있고 남편 옆에 누워있는데 남편 보고 이랬대요. 여보, 이거 사지 말라 하는데 하니까 남편이 알았다. 꿈에 이제 꿈에. 그래가지고 꿈 깨고 나서 이제 남편에게 당신 꿈에 내 얘기했는데 당신 들었냐? 남편이 나도 그런 느낌이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진짜 맞습니까? 아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면요, 이 영의 새가 보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내가 정신없는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무것도. 흔히 이런 말 있죠. 눈에 뵈는 게 없다, 이 말이죠. 그죠? 주님께서, 그래서 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요, 조금 주때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어려움 만났답니다. 그때 어려움 만나가지고 정말 어려움 만났을 때 그들이요, 새벽만 나가지고 막 울면서 통일에 해결했대요, 해결을. 근데 하나님이요, 기적적으로 회복을 닥치기, 기적적으로. 지금은 이분들이 믿음으로 참 살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전번에 만날 때보다 이번이 달라졌어요, 믿음이. 그 남편 되신 분도 믿음이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목사님, 정말 우리에게 남은 건 저 천국의 소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도 이렇게 믿음이 좋은 성도가 있나? 또 한마디가요, 내 가슴을 딱 울린 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정말 좀 유명한 목사님들 만나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요, 딱 대화를 해보니까요,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대화를 하더라니까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여기에 말씀을,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여러분이 전하는 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대로 사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고 목사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정말 듣고 믿고 그 다음엔 순종하는 겁니다. 듣고 믿고 순종하는데 그 순종의 첫 단추가 뭐냐면 반드시 얘기할 것이다. 반드시 얘기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우리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선물은 내가 필요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에게 선물 받을 때 내가 준비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요, 하나님의 선물 받는 우리가 준비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이걸 받기 위해서요, 죄로 오염된 이 손가락을 못 받습니다. 안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여러분 손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준 그 선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회개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손인데, 각각의 죄를 제가 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압니다. 여러분 회개할 거요, 저부터 참 있습니다. 회개할 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은 얼마나 귀하냐. 구원의 선물은 이걸 딱 아는 순간에요, 세상 모든 염려와 근심이요 딱 한 방에 날아갑니다.
제가 되게 어려웠을 때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는데 제가 구원받은 믿음을 분명히 제가 갖게 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배정기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메시지를 잊지 못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살찢고 피를 쏟아서 구원했습니다. 이 말이 다 가슴에 오는데요, 그 다음부터 이 말이 계속 내 안에서 맴도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은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구나.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못 받겠다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그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면 반드시 내 죄를 회개해야 된대.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신앙을 멀리서 관망하고 있어요. 이 믿음 안에 못 들어오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믿음이 없는 가족들이요, 참 여러 가지 불치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거 보면 가족들이 힘들지만요, 그 병, 어떤 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그 병보다 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게 더 아프다고 느껴지면은, 여러분, 인간이 육체에 갖는 고통의 아픔은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느껴질 때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탁 내려가면요, 이 노인분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여우에 사는 노인분들이 아내는 먼저 가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저분이, 아내는 먼저 갔지만 저분이 예수 믿어야 돼. 한데 전하지 않고 내가 바쁘니까 가는 나를 보면서 내가 책망이 오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요, 저에게 말해 주십시오. 만약에 말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 아니에요. 하다못해요, 우리 집에 집안,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이 시가가 얼마 된다, 내가 갖고 있는 차가 뭐 시가가 얼마 된다, 뭐 우리가 갖고 있는 부동산, 동산이건 내용 압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구원의 가치는요, 이 땅에 어떤 부동산, 동산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이걸 말할 수 없다는 것은요, 본인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요, 그 가족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이걸 전달할까? 자, 오늘 보십시다. 자, 이제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2장 1절 한번 볼까요?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니까 우리 오늘 잘 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구원에 대한 믿음이 더 분명해질 겁니다.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허물과 죄로 죽은 겁니다. 그냥 육이 죽은 거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이건요, 이 세상이 모습인데 이미 뭡니까? 멸망이 선고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멸망. 허물은 뭐냐 하면요, 내 죄가 허물이에요. 내가 잘못한 모든 것은 허물이고요, 그 다음에 죄는 뭐냐면요, 하르마티아라고 해가지고요, 표적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내가 가장 귀한 것을 입으로 고백하죠. 여러분, 좋은 거 고백하죠. 사람들은 좋은 얘기합니다. 가장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왜 믿음의 사람 믿음을 얘기한지 압니까?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에서 자랑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당신도 이 놀라운 세계 속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말씀 속에 이 놀라운 비밀을 안고 있는 거, 제가 무식하게 예수 믿어 이거 아닙니다.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해 기록한 거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연구한다. 근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그런데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했습니다. 내게 온다는 말은 뭡니까? 이 말씀 듣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자, 오늘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러면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왜 여기 이런 말 표현했을까요? 재미있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분은 오십니까? 예, 그 첫 번째 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첫 번째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믿는 자마다 구원하는 역사를 하는데, 이 첫 번째 오는 이 주님, 이 땅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주님을 영접해야 주님이 심판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여러분 두렵게 벌벌 떨면서 지옥에 던져지는 그 참혹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지금 이 땅에서는 주님 우리를 심판하신 분이 아니고 끝까지 구원을 기다리시는 분이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미 다 결정났어요. 어떻게 결정하는지 아닙니까? 심판받을 자와 영광 얻을 자로 딱 결정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전부 다 심판받을 자로 다 가고 있는데요, 그 주의 음성을 듣고요 딱 방향 돌이켜. 이게 회개입니다. 방향.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오라 하니까요 내가 부모와 작별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주님은요 작별을 갖다가 잡힌다는 겁니다. 무조건 여러분 안 된, 주님 향해 돌아서는 게 아니고 딱 보니까요 지금은 너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 강하게 하고 가서 얼마나 잘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면서요 믿음이 약한 내 가족들, 또 믿음이 약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 사귀면서 그들을 여러분으로 이끌었습니까? 여러분이 그들에 이끌려 갔습니까? 솔직히 나는 그들을 이끌어갔다 느낌이 있는 분 있습니까? 나는 그들이 이끌려 갔다? 여러분, 그들을 이끌어 가려면요 그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아무 일 없이 그냥 여러분 그들과 같이 꾸물럭 사는 겁니다. 그냥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요 분명한 마음의 가치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과의 마음을 맞추어 산다는 것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사면은요 대통령이 사면권이 있는데 요게 우리 임기 말에 정말 풀어주냐 안 풀어주냐 말이 많았죠. 우리가 용서하는 건 사면이 아닙니다. 사면이 아니고요 희생 제물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제 용서한다, 이게 우리가 받은 용서 아닙니다.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쏟았다. 왜 이 속죄를요 이렇게 가볍게 하나요? 이렇게. 주님 모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정말 하기 싫어도요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요 떨려요. 주님이 날 보잖아요. 나 어디 가더라도 주님이 날 보잖아. 내가 아내에게 어떻게 하더라도 주님이 날 보고, 내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도 주님이 날 보고, 내가 성도에게 어떻게 해도 주님이 날 보고, 주님이 날 본단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다 죄를 범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3장 23절. 여기 죄 없는 사람 없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짓는 자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밑에 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왜 이런 말씀을 했냐면요, 예수님 말미암아 인간은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삶의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 거예요. 죄를 지으면요 우리가 왜 여러분 영광에 삽니까? 하나님 영광에 삽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하나입니다. 내 영광이냐 하나님 영광이냐. 대부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하나님을 기뻐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보다는요 내 영광, 누구 영광요? 예, 사람들은요 자기 영광에 삽니다. 자기 영광이.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요 본질과 비본질이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본질이 뭐냐?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듣기가 조금 불편해도요 하나님 말씀 제가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요게 되고 난 다음에 다른 것은요 그 다음엔 이제 힘을 얻은 사람은 또 청소도 봉사할 수 있고 식당 봉사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다. 그것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동이지 종교적으로 그게 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받았으니까요 다 은혜 앞에서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은요 회개는 쉽잖아요. 자, 회개하면 되잖아. 하나님 귀한 선물을 내가 제약으로 붙여있는 이 삶을 싣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건 누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심으로 이 믿음의 길도 우리가 못 갑니다. 성령께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가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6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것이라. 곧 예수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성경을 가지고요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는데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내 죄가.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게 누구냐?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그분이 예수님. 모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이 골고루.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요 허물의 삶을 받는 자는요 정말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읽어볼까요? 시편 30편 1절 시작. 허물의 삶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허물의 삶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워진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누가 고백했냐면요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회개하지 않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아닙니까?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반응하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요 내가 이 죄를 벗지 못하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열리면 중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중병자가 불쌍하니까 나라고 기도하면 되겠는데 딱 보더니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 받았다 이랬습니다. 이 중병자는 내가 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몸 가지고 살았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 하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몸 가지고요 지었던 죄 여러분 앞으로 믿음으로 살잖아요. 몸이 점점 젊어져. 시편 90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심겨지면요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고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시.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 어떤 의사입니까?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설득고
병적에 있을 때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 땅에서요, 어떤 병보다 죄병이 해결되면요, 영육간이 다 새로워져요. 다 새로워져요. 그래서 여러분요, 앞으로 진짜의 믿음으로 눈이 뜨면요, 항상 기뻐하고 살게 돼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역사하실까?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내 나라고 하나님 용서도 해주시고 주시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18절까지인데 24절 보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 집에 나타날 때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요, 점점 몸의 건강도 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과 건강은요, 비례합니다. 마음의 기쁨도 비례합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지금 뭘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가? 그게 믿음이요. 세상을 많이 생각하면 세상이 믿음이요. 요한계시록 3장 1,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하나님 관계는 끊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육이 원하는 땀을 따라서 허물과 죄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근사함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옛날에 우리가 허물과죄로 죽었던 우리들인데요, 이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그 지금 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풍조다. 어떻게? 말씀 따라 살고 있다는 겁니다. 따르고 공주의 근사한 자를 따라서는 이게 마귀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마귀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과 지난날에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한 걸 하여 다니엘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들어 갔으면 우리는 망할 자란 말입니다. 육체 욕심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한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하여서 이건 뭡니까? 진노의 자녀란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요, 이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할 때요, 우리는 그분이 2000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지금도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사건은 현재도 유효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여러분, 지금도 주의 보혈은 흐르고 있는데 안 뛰어들어가. 하나님이 선물 주려는데 죄로 오염되어 있는데 뭘 준단 말입니까? 이거 오늘 다 씻어야 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여러분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는데요, 받지 않은 자는 나타낼 수가 없어. 뭐 있어야 나타내지. 오늘 보니까 다 걸린 사람들요, 프린카드 붙여가지고 겉모습이 되겠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가치 알아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와도 가치 모르기 때문에요, 긴가
민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 믿음을요 관망하지 마세요. 이 믿음에서는요 부드럽지만 단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이 믿음에 서지 못한 자가 있다면요 주님이 뭐라 말씀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누구 마음대로 봐줍니까? 온유하게 말하지만요 봐주면 안 됩니다. 당신 예배당까지만 나오면 좋겠어요. 이건 초신자 때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요 이 믿음은 빌어주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냐면요 이 믿음은요 내 삶의 모든 가치를 다 걸고 이 믿음으로 나간. 제가 어릴 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순복음 부산교 다닐 때 차원이 어디 있습니까? 심리를요 산을 넘어가지고 노인분들이 교회에 오더라. 심리를 몇 리요? 여러분 심리만 어느 정도 문제 아닙니까? 노인분들의 다리가 좋아요? 라이터가 있어요? 밤에 여러분 산길 넘어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런데요 하루도 안 빠지고요 새벽기도 정확히 옵니다. 정확히. 내가 어릴 때요 그 예배당에서 새벽마다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당이 우는 소리가 없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기가 막힌다니까. 여러분 이제 울어봤어요? 예배당에 울니까 좀 창피하고 집에 가서라도 울으십시오. 입을 뒤집어 쓰고라도 쥐야. 알겠습니까? 자,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냐 하늘에 앉혀 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 이미 결정되는데요 이 믿음에서 세상 욕 앞에요 이탈되면 안 돼. 마귀는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 여러분이 무슨 걸 어떤 메뉴를 던지면 여러분이 딱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감정만 건드리면요 못 살아. 막 어떤 사람 돈 문제 생기면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면 못 참아. 그러니까 마귀가요 직효를 먹히는 게 있어요. 딱 던지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확정이 딱 되잖아요. 이 믿음에 함께 하늘에 앉혔다.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함께 하늘에 앉혔다. 여러분 마귀와 함께 앉아있으면 안 돼요. 알겠어요? 찬송 막 내 일제시대 때 찬송 부르는 얘기 했잖아요. 앞에서 머리 흔들면서 찬송 부르는데 그 사람 제일 먼저 나가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열심히 내는 사람이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내용을 알고 열심히 내야 돼요. 내용을 모르고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어느 날 교회에서 여러분 이단들은 뭐냐 합니까? 아주 잘해줘요. 여기 싹 빠져요.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막 간 막 다 빼주고 막 설계 다 빼줘요. 자기들끼리 가면 얼마나 살아있는데 아이고 형제님 아이고. 여러분 썩지 마세요. 우리는요 이 기독교는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지만 때로는 징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근혜에 하여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100%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공로는 1%도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공로보다 자기 공로를 더 위에 올려버려요. 이게 끝이에요. 끝. 여러분 믿음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요렇게 오래 믿었는데 이렇게 내가 목사를 했는데 이렇게 교회를 건축했는데 이렇게 성도가 모였는데 아니요. 전부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끝까지 믿어갈수록 이 주님이 더 귀해져야 돼. 믿을수록 귀한 주님.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내가 지금 만난 사람들 만난 사건 때문에 어떤 이유든 믿음이 크느냐 믿음이 물러가느냐 둘 가운데 하나예요. 썩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을 주거나 믿음이 뺏기거나 들어간다는 겁니다. 믿음. 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회개하고 오늘도 이 선물을 우리는요 다시 한번 움켜잡아야 돼. 할렐루야. 자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행해서 난 것이 아니 누군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100% 하나님의 선물이고, 자, 우리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자, 회개하면요, 이 믿음 생활은요, 회개했기 때문에 끝입니까? 아니에요. 진짜로 회개하고 진짜로 결심하면요, 성령께서 이제는 딱 잡아주시고요, 이끌어 주시고요, 열매 있게 만드시오. 열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성령께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거든요. 이 창조의 세계를 준 인간에게 아담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뭡니까? 구속의 하나님인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구속의 하나님을 보냈는데 이 구속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구속의 하나님을 믿도록 감동하시고 감하시고 진리를 이끌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여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안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보십시오. 예수 믿겠다는 사람 속에는요 마귀가 들어있다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회개할 마음 돼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릴 때요, 저는요 제가 새벽에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하나님 말 다 들으면요 이 말씀 가지고요 30분 설교 기도할 수 있습니다. 30분 이 말씀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말씀이라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서게 해달라고, 서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서게 해달라고, 서게 해달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인간은요 범죄하면요 나 때문에 다 저주받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은 선악과를 먹으니까 아담에게 뭐라 말씀했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 시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수단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대 시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땅은 너 때문에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도요 우리 때문에 저주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요 지금 성경에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은 너 때문에 비가 오지 않고, 너 때문에 가뭄이 들었고, 너 때문에 전쟁이 나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너 때문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왜 이걸 모르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코로나에 아무것도 못할 하나님이라면요, 아니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 코로나는요 오늘 정말 우리에게 애타게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서라고 코로나가 와서 두드리는데 가만히 있어요. 마스크 더 끼고 괜찮아, 좀 있으면 좋을 거다. 오늘 저녁에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딱 닫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이 회개해야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면 성령이 오시면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회개하면 됩니다. 이사야 1장 15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희게 되리라.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내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다. 아멘. 회개하면 살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회개하고 천국까지 가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성경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을 들고 있는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 오늘 강단의 마무리 외쳐도 여러분 관심 없는 분도 있다면요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도적이 오는 건 도끼라고 죽이고 멸망시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까지 뺏겼습니까? 풍성해졌습니까? 믿음으로 살면요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아보십시다. 점점
점점. 저는요, 저가 앞으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가를요, 내 삶을 통해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소원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저렇게 믿으면 안 된다, 그거 보여주고 가면 안 돼. 예수 믿는 건 저렇게 믿어야 돼. 저게 예수 믿는 거야. 내 어머님 아버님 존경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존경합니다. 진짜로 예수 바로 믿고 살아가는 것.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 6절 말씀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릇처럼 일러서리야. 내가 너희를 그칠 예배로 가노니 가서 너희를 그칠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영접한다는 말은요, 우리를 그냥 들어와 이게 아닙니다. 극진하게 우리를요 모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극진하게 모시는데 그날이 오면 주님이 우리를 극진하게 모셔준다는 겁니다. 영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세상 영접하고 있습니까? 주님 영접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우리는 세상에 TV 켜는 데는 그냥 쓰지만 이 성경 펴는데 얼마나 힘들지 몰라. 성경이 안 펴져. 주여, 기도가 안 나와. 기도가. 알겠습니까? 영접하리라. 할렐루야. 나 있는 곳에 이렇게 하라. 내가 어디 간지 그 일을 너희가 아느니라 있습니다. 너희 안다 했으며. 왜? 3년 동안 이 말씀을 계속 했거든요. 아느니 있습니다. 도마가 뭘 한지 알아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가운데요, 이 자다가 봉창 뚫릴 사람들이 여기 계실지 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 구원받는지 뭔가 모르겠어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그리 말하지 마세요. 관심 없다 말하세요. 어렵다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리가 어려운 겁니까? 진리가 어려운 겁니까? 왜 어려웠냐고요? 마귀가 여러분이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잡고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전에도 너는 목사가 말해도 들으면 안 돼. 그냥 가만히 있다가 거기 있다가 시간 되면 집에 가. 알겠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오. 예수님. 그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그 예수님만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 들으니까요 마음이 이렇게 이상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제자가 전화가 왔는데요, 목사님 바쁘시죠? 아닌데 꼭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목사님 살아생전에 목소리 한번 듣고 싶습니다. 내가 이 말 들을 때가 왔구나 싶은 게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마지막 목사님 목소리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뭘 느끼냐면요, 주님이 나에게 경고를 주시는구나. 경고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요, 마귀는 우리 예수 믿는 자가요,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어린 돈으로 살지 마세요. 우리는요 대가를 지불합니다. 우리는 가치가 뭐냐? 여기에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펴셔야 됩니다.